Not. It's a small factor, but it's an important factor. And the thing that actually is important here is that most people are not thinking about this. Universities and schools and colleges are not thinking when they're scheduling classes. But it turns out that if you actually want to boost the number of students taking a certain major, you might want to pay attention to the scheduling. And on a bigger note, I think the study really points to the idea that we reach all kinds of conclusions about professors, about politicians, maybe even about our partners because of these extraneous factor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the people we're actually thinking about. Chandra, thanks as always for this. Thank you, David. That is Chandra Vedanthan. He regularly joins us to talk about social science research, and you can listen to more of his work on his podcast, Hidden Brain. This is Morning Edition from NPR News. I'm David Green. I'm Noel King. And I'm Steve Inskeep. And you're listening to Morning Edition on WNYC. The Marketplace Morning Report is next. And then coming up at 9 o'clock in about 10 minutes is the BBC NewsHour on 93.9 FM. And we can check in on what they're working on. Good morning, BBC.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2020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일터에 나갑니다. 아침부터 경찰 아저씨들 바쁘네요. 아이고 뭐 수도관이 터졌는지. 저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결이라는 게 있죠. 새해 결이. 영어로는 New Year's Resolve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Resolve 번역하면 새해 결이 맞죠. 한국에서도 새해 결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다른 표현을 썼던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이제. 미국에 이제 뭐 이게 토종 한국 사람이면서도 미국에 와서 언어 생활을 일종의 이중 언어 생활을 하니까 이게 어중간해져요. 한국말도 어눌해지고 영어는 원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신통치가 않고 참 재밌는 현상이죠. 예. 저는 2020년 어쨌거나 2020년의 결의를 낮은 포복 어떻습니까? 낮은 포복으로 했어요. 낮은 포복의 의미가 뭐 금방 와닿죠. 겸손한 자세 이런 건데 사실은 낮은 포복 같은 거는 그거를 무슨 새해 결의로 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죠. 사실은 항상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도 하여튼 올해는 2020년에는 좀 더 거기에 좀 강조점을 두어보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낮은 포복만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또 몇 개의 소제목들을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내가 좀 지켜야 되겠다.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한 것이 화내지 말자 넘버 1, 넘버 2 당황하지 말자, 그 다음에 넘버 3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해요. 요 세 가지면 사실 뭐 제대로 잘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은 정말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겨도 뭐 그렇게 놀라지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를 좀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자민이하고 제가 지금 사실은 다른 교회를 나가는데 자민이는 피아노 반주 때문에 반주 사역을 하느라고 다른 교회를 나가고 저는 이제 제가 나가는 교회는 다르고 그런데 제가 나가는 교회는 성도가 한 3-4천 명, 4천 명 돼요. 4천 명 되는 말하자면 대형 교회고 자민이 나가는 교회는 성도가 한 100명 좀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작은 아담한 교회인데 제가 그 유튜브로 가끔
그 자민이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설교가 참 좋아요. 굉장히 그 성경 메시지에 충실한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송구연신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하셨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 설교 복잡한 얘기는 빼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새해에는 그냥 신나고 뭐 기쁘고 그냥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걸로 기대를 하시겠지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좀 그분이 그렇게 설교한 뜻을 내가 이해를 하겠다마는 야, 그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좀 굉장히 힘들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우리가 흔히들 새해 맞이하면서 뭐 교회에서도 그래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다들 그냥 일 없이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게 일 없는 그 별 생각 없는 그런 인사말인데 흔히 우리 한국 관습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인사거든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고달프고 힘들고 나쁜 일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 안 일어나기 위해서 뭐 교회 나가고 이런다 그러면 상당히 그 지금 교회나 신앙 문제를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뭐 교회 다니시는 뭐 분들 다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런 거에 묶여 지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 하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리라. 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의라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입에서 두 날선 검이 나오고요. 눈은 뭐 횃불처럼 막 번쩍번쩍거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괴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관의 역할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각 사람의 삶을 심판하도록 돼 있고 뭐 그 전에 이제 뭐 악마의 세력과 싸워서 사탄을 물리치고 하는 또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 다사다난한 또 한 해가 될 겁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건데 낮은 포벽하면서 평탄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의를 다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제가 한 5년 동안 꾸준하게 검도 수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검도 수련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초단 따고 2단 승단 심사 좀 하다가 여기 미국에 오게 됐는데 하여튼 검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평상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심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검도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평상심을 잃지 말아라. 사실 그 시합 같은 거 나갔을 때 저는 검도 수련할 때 4번 시합에 나갔던 것 같아요. 개인전은 못 나가고 실력이 출중하지 못하니까 단체전에 나갔었는데 단체전에 4번 나가가지고 2승하고 1무하고 한 번은 패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2승을 올린 상대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때 제 기억에 그 사람들 입었던 뭐 호구를 차고 이제 뭐 있지만은 그 검도 도복이 다 보이거든요. 굉장히 물이 빠져가지고 낡은 걸 입고 나온 거를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보다는 한참 고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0년 이상 뭐 20년 가까이 뭐 수련을 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뭐 단수도 높을 거고 최소한 2단이나 3단 정도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초단한테 시합에서 지는 이유는 뭐 딴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평상심을 잃어버린 거죠. 예. 굉장히 이제 뭐 저를 보는 순간 아이고 저건 초짜구나 하고 마음이 좀 이완이 된다든지 뭐 그런 건데, 사실은 그 검도 시합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얼마나 긴장이 되고, 하여튼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겼어요. 그래서 인생도 그렇고 검도 시합도 그렇고 자기가 잘하고 뭐 훌륭해서 뭐 성공하고 이기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들 착각에 빠지죠.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 이건 뭔가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아이고야 이거 뭐 내가 왜 이런가 하고 너무 또 자괴감이나 자책감에 빠지고 이렇게 자신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 다 성경적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심적 상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출근을 하는 날인데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복잡한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그런 삶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신년 결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흔히들 또 신년 인사에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으지만 그걸 말이라고 해요. 어떻게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 성경에 시편이 있죠.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악한 자들이 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편 기자는 자기가 이제 선한 사람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자들의 편인데 악한 자들 저렇게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줄 수 있나, 이런 푸념을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 악한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가 되어서야 내가 그 악한 자들의 그 운명을 알게 됐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은 그 모든 게 성공을 해요. 그리고 병도 안 걸려요. 그 만사가 태평해요. 그러니까 선한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시편 기자가 시험이 든 거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사탄한테 맡겨버린 사람들은 잘 돼요. 정말 그 사람들 뜻대로 돼요. 세상이 그 사람들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사탄의 영과 또 그런 뭐 세상의 그런 통치자들과 결탁하고 협력하고 하면은 세상 뜻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막힘이 없죠, 세상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허우적대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엔 진짜 정말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다 부러워하죠. 그 사람 편에 모여들고
그 사람 하는 말에 무조건 고개 끄덕거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제 한 캐리고리를 더 붙여준다면은 잘생긴 사람,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한국의 요새 웰비잉 붐에다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좀 더 심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데, 몸짱 얼짱 붐,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 출근길에 이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뭐 정말 신앙심이 희박한 일개 성도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안 좋은 생각이 휩쓸릴 때가 많아요. 내가 좀 이렇게 했었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잘 보였으면 뭐가 좀 어떻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정말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해요. 예, 뭐 증오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뭐 지나친 후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죄스러운 모습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저의 마음과 영혼을 매일 씻어내지 않으면은 저는 정말 흉악하고 냄새나는, 정말 샴푸 뿌리고 머리 감고 비누칠 발라서 몸 씻었으니까 몸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겠지만, 그것도 for the time being 한 이틀 정도 냄새 안 나겠죠. 제 영혼에서는 엄청나게 썩은 냄새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새해 출근길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이 흐르도록 감사하기도 하고요. 지난 6년여 정도 되는 투병 생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투병 생활을 했을까,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이 사람아 착하게 살고 그 뭐 정말 뭐 좋은 일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딱히 그럼 그렇습니까? 라고 뭐 긍정도 하고, 또 마음속에 뭐 반박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반박이 잘 안 돼요. 글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이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건 그 사람 얘기예요. 또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착하고 선한 모습 외에 플러스 알파로 좋은 게 더 있을지 악한 게 더 있을지 그건 전 몰라요. 그러나 저한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제가 굉장히 형편없는 상태가 될 것 같다. 그게 저의 상태에 대한 저의 진단이죠. 그러면 저의 진단대로 따르는 게 맞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착하고 뭐 정말 착한 일도 하고 뭐 세상적으로도 뭐 잘 사는 사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고 뭐 그렇게 지내자,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항상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행한다는 사람이 뭐 짜증이나 내고 화나 내고 얼굴에 인상이나 쓰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교만이나 부리고. 그래서 올해 모토는 결의는 낮은 포복. 근데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낮은 포복 참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정말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낮은 포복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많이 좀 도와주세요.
기본적으로는 결국 우리 인간 존재의 문제예요. 그 인생 살면서 뭐 신앙생활 안 하고 그래도 예수님 안 믿고 그래도 뭐 착하게 사는 사람 많다 그러지만 글쎄요, 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산 분들의 마지막은 뭔가요? 그냥 숨이 끊어져서 죽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근데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상가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Something else, beyond this life, 이 인생 너머에 somewhere else, something else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게 있는 게 아니라 judgment, 심판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요. 그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심판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나요? 저는 그 부분이 항상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야죠. 예. 저의 영혼을 위해서, 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의 영혼이 그런 처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분들이 저의 삶을 한 번 더 쳐다보고 또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도록, 올해는 제가 낮은 포복으로 정했습니다만은 낮은 포복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낮은 포복 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예. 다 왔네요 이제. 오늘은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일을 끝마치고 벌써 재작년이죠. 작년은 지나갔고 재작년에 제가 1대1 제자 훈련으로 제가 훈련시켰던 분을 만나서 차 한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서로 좀 나눔을 갖는 시간을 오랜만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새해 첫 출근하는 날인데 여러모로 기대가 많이 되네요.